예, 오늘 요한일서 이렇게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대로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어둠 속에서 행하고 또 죄가 없다고 자신을 이렇게 자만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지나친 죄책감에 이제 빠져 있기도 하는 아니면 또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다가 이제 예배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와가지고 그죠? 예배 시간에 막 가스불 잠그고 왔나 이제 걱정하고 또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카톡 와 있는 거 있나 예배 시간에 보고 그러니까 그 뭔가 어떤 삶이 예배와 하나님 향한 신앙과 삶에 일치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우리도 자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하고 상대주의가 팽배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감동 가운데 기도하면서 집사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안 듣는 거죠. 내가 복음, 누가 복음 말고 내가 복음, 내가 옳다, 내가 최고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요즘 히어로 영화나 드라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막 자기가 신이고 막 그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삼고 이렇게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순결하심, 하나님의 생명.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이 일어나고 생명이 이 지구는 태양빛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얼굴이 막 우울할 수가 없고 어두울 수가 없죠. 우리의 얼굴이 빛이 어둡다, 낯빛이 어둡다 이러면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긴밀하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숨겨진 것을 이렇게 다 드러냅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죠. 우리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소경과 같겠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것, 거짓된 것을 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도 빛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다. 불이나 거짓이나 악함이나 기죠. 뭐 속이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티끌과 같이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실수로 죄를 한번 짓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죄악된 그 습관과 패턴대로 이렇게 꾸준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칫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깨닫게 해서 바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누굴 미워하는데 계속 미워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고 진리를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자신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귀신들도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떨기만 합니다. 근데 왜 귀신이 천국에 못 가요? 믿고 떨기만 하지 귀신이 회개하거나 그 삶을 돌이켜가지고 인간을 축복해줘야지 이런 거 봤습니까? 인간을 향해서 미워 죽겠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지옥 갈 거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귀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와 같이 지옥 가게 하는 것. 그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선함이 전혀 없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떱니다. 예수님 앞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를 무적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떨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죠. 하나님의 그 구원받아야 될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미혹해서 자신들과 같이 똑같이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나 혼자 지옥 갈 수 없다. 그래서 인간들을 다 변질시키고 타락시켜서 끌고 갑니다. 이런 귀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귀신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을 받고 두려워서 떨기도 합니다. 귀신 믿음이죠.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마치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처럼.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 감동과 떨림은 사라지고 똑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심지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떨림이 진정한 변화와 회개로 이어져야 되고 삶의 실질적인 행동과 양식으로 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와 습관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 없는 귀신들과 같은 상태에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죠?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미래형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일어나는데 우리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진정한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 그죠? 은혜 이런 것들 느끼는 거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죠? 공급받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권면으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할 때는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을 때, 그죠? 우리는 우리 어둠의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죠. 우리는 원래는 거룩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더러운 것도 많이 묻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이렇게 닦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회개 자리로 나오지 않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속이고 그 진리가 그분의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면서도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솔직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때로는 실수하고 일시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는데 김정은처럼 기죠. 그 어떤 배에 이렇게 김정은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죠. 근데 그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5천급 그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막 엄청난 문책이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그 사령관 이렇게 있던 사람이 최근에 이제 사진 보니까 사령관이 이제 AI로 해가지고 완전 다 지워졌어요. 장성철 이렇게 처형했듯이 처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짓 한강 보냈던지 뭔가 이렇게 책임을 물어서 문책이니까 아예 사진에서 그냥 없애버렸더라고요. 너무 막 살벌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아버지 하나님 탕자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면 뭡니까? 아버지가 맨발 벗고 막 뛰쳐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죠? 그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죠. 자기 1만 달란트면 막 몇십 조의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00일 품삯이면은 일당 20만 원씩 치면 한 2천만 원. 그죠?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그죠?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와 같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감옥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도 용서를 해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감옥에 갇혀 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은 독과 같아서 자신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무런 타격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미워 죽겠어 한다고 그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그 사람이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미워하는 자신이 그 마음의 원한과 기죠. 영혼을 죽이는 독화살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진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나에게는 사랑이 넘쳐.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을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완전 무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의 습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죄된 삶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죄하고 동화되거나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죠.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둠은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어둠이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죄된 삶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 기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짓는 게 당연하다는 것은 속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팽배한 그런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너무나 잘 질 수 있다라고 은근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질 수가 없다.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음 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러면 우리의 호적 등본을 떼어보면 우리의 호적이 마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 죄된 일을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죄 가운데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의와 공도를 그 가나안 땅에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게 뭐예요?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려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은혜를 방종의 핑계로 삼게 하는 가르침은 미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그게 있기 때문에 팥이 날 수가 없어요. 콩을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이게 마귀의 것들, 범죄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그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죠? 막 근심하고 막 번민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너무 오래 가지 않는다? 그게 뭐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의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의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도 너무 좋다, 평안하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면 기분이 좋다. 근데 우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우왕청심만을 먹고 저분하고 회의하면 너무 긴장된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형제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죠?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긍정적인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무기명으로 이렇게 누구누구 집사 설문조사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50점을 못 넘는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죠? 우리의 삶이 사망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죠? 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죠? 빛 가운데 과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죠? 당당한 것입니다. 내 사랑,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자신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그 공동체, 교회의 부서에 있어도, 그죠? 모든 관계가 다 원활하고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한번 몇 달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한 것 같은데, 어느 여성교 회장님이 교회 행사만 하면 행사는 너무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여성교 회원들이 다 초토화돼 있어요. 막 상처받고 막 여성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이게 어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적응하는데 불편함을 끼치고 실족하게 하고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한다, 사랑의 마음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속에 영생이 없고 그 자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살인자다. 그죠?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마다 전 너무나 좋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교인분을 위한 설교가 아니고 유튜브 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마다 막 기쁘고 막 교회 가고 싶고, 그죠? 여러분들 다 교회 오고 싶죠? 막 저 만나면 막 괴롭고 이런 분 아무도 없죠? 다 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우리는 말씀과 삶으로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유튜브 교인분들도 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 듣는 분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미움과 사랑은 생명과 그 사망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도소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교도소에 있는 분들 착하신 분들 너무 많대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 분냄과 누구를 미워하는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우리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이죠. 어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자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고 결정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결정, 그리고 그의 어떤 인생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친동생 요셉을 이렇게 팔아먹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생명의 끈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죠? 정말 존귀한 자였죠. 그래서 요셉이 뭘로 시험해요? 그 은자는, 그죠? 형제들의 그 자루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내가 항상 곁에 두고 친근하게 여기는 그 잔인데 네가 그것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아버지 야곱이, 그죠? 은장과 같이 소중히 여겼던 그 요셉, 그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하찮게 여겨서 팔아먹었다.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라고 이제 요셉이 그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요셉이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의 그 시험을 다 통과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가 담보물이 되어서 내가 베냐민 대신에 잡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 앞에서 합격을 받은 거예요. 형들이 20여 년 전에 나를 팔아먹은 그 형들이 지금 어떤가를 정확하게, 예수님도 우리를 정확하게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다면 그거를 진정한 사랑과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신 독생성자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그죠?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과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마귀들이 활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미워한다는 것은 귀신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화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이 싸우면 피눈물이 나는 거죠. 명절 때 만나가지고 네가 옳으니,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 네가 옳으니, 네가 잘났니, 네가 잘못했니 싸우면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자기 형제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는 싸우는 거 아니죠. 그냥 덮어주고 그냥 화합한 모습을 보여야지 부모님이 마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자식이 없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인데, 여러분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이 지구, 우주와 그 수억 개의 별들하고도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지 않는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요셉,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베냐민을 니네들이 버린 거야. 팔아먹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라. 빛으로 들어가라. 죄 없다고 하지 말고
회개라. 그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빛 가운데 생명의 결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여러 본문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죠. 우리가 어둠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치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졌을 때 죄졌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도 말고, 죄의식에서 또 사로잡혀서 너무 절망하지도 마시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씻어주고 계시다. 또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속한 자와 마귀의 속한 자는 그 열매로 구별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형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미움은 우리를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렇지만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면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 사랑 없습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사랑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떨지만 구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떨기만 한다면,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부터 과거에 어찌했던지, 어제까지 어찌했던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간들은 과거에 우리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용서 못하고 좀 상처가 남지만, 하나님은 오늘 돌이키면, 그죠? 오늘부터 하루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 빛으로 들어가고 참된 사랑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